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네, 우리 오늘 칠과 복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마더와이즈 지혜는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요. 이번 주는 벌써 7주가 지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았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훈육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선물 3가지를 이번 주에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였습니다. 두 번째는 훈육의 회초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 3가지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들이었죠. 첫 번째 선물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한다. 사랑은 죄를 인정한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례하지 않다. 자신을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다. 강제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이란 쉽게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 그리고 항상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견딘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영원토록 변함없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그 사랑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또는 이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또는 이런 사랑을 실행하기에 또 보여주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표현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필요할 때,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완전한 집중, 방해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을 내주는 것이 자녀가 마음에 들 때만,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만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내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이지요. 신체적으로 만져주는 겁니다. 네, 사랑의 손길,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 이 손길로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따스하게 부드럽게 만져줄 때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법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는 건데요. 설교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러니까 말로 야단치거나 이런 것들이 대화는 아니죠. 대화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잘 듣는 것도 대화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인 경청, 그리고 반영적인 경청을 배우셨죠?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 건 그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본 자세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시절을 다 겪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해 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대화를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수용,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를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 자존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있었다면 그 부모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의 첫 번째 길입니다. 깊은 상처를 남긴 부모를 원망하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감정들을 놓아주는 것, 고통을 풀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차오르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꾹꾹 눌러 담을 수 없습니다.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비통함과 고통을 뿌리채 뽑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린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고통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고통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멈추고 내어드리고 완전히 놓아주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적, 나를 먼저, 나를 우선으로 하는 내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자기 희생,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할 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즐거울 때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를 원망할 때도, 나를 미워할 때도, 나랑 다툼이 있었을 때도, 나에게 화를 낼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춘기 자녀들 그렇지 않아 그 사춘기의 반항, 버릇없이 굴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침묵해버리거나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명백한 죄를 짓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였나요? 네, 탕자의 아버지였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 아들을 무참하게 외면하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벌을 줄 수도 있었는데도 네,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행동이나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깔때기를 한번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깔때기처럼 담아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Remain in me." 나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자녀에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처럼 그 생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지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훈육이었습니다. 훈육의 회초리였는데요. 이 훈육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사랑을 느낄 때 훈육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적절한 경계선들이 다르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이 훈육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발휘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권위와 순종, 이 권위와 순종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그다음에 권위의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훈육은 요즘 세대에서는 사실 훈육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육이라는 말을 터부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훈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훈육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훈육입니다. 이 훈육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 자녀의 기질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각 자녀에 맞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과 판단력을 선한 지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메시지 성경의 버전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훈육의 단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조금 어린 연령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린 연령에서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을 설명하는 단계인데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네, 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먼저 알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그 행동을 어겼을 때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 규칙을 정했는데 그 정해진 규칙을 어겼을 때 처음에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말로 타이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어. 우리 규칙은 이거였지. 그런데 이걸 어겼어.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꼭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로 타이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규칙 일관성 있게 규칙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계속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 이게 정말 옳은 것이구나. 이게 그른 것이구나. 이것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른 행동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아비혼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벌하는 단계입니다. 말로 타일렀을 때도 되지 않을 때 체벌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체벌은 구타가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체벌은 자녀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해서 고통을 주고자 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입니다. 화가 나서 내 분을 못 이겨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체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폭력입니다. 그것은 자녀 학대입니다. 체벌은 언제나 부모가 완전히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나의 화가 났을 때는 체벌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체벌은 올바른 체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체벌은 부모가 화가 나거나 흥분하는 상태가 아니라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목적은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순종하는 아이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를 드는 체벌은 18개월에서 12세 정도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체벌하는 단계가 나와 있었죠. 체벌은 체벌하기 전에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나 자신을 먼저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체벌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키지 못한 규칙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아이와 같이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매를 가지러 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 엄마도 더 평정심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아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규칙이 잘못 어겨졌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체벌하는 단계로 엉덩이를 따끔하게 3번 때리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른 부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부위를 때렸을 때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또는 엄마가 손으로 체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손은 사랑의 손길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서, 매를 가지러 간다고 했잖아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엄마 자신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체벌 후에는 안고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리고 나서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안고 달래주는, 너도 마음이 아팠지?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 이렇게 안고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서 이상 이 아이와 정말 절교할 거야, 끊을 거야, 연을 끊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안고 달래주고, 너도 마음이 아프고 엄마도 많이 아프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도 많이 아팠어. 너도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열심히 엄마가 열렬히 목숨을 다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벌할 때 아까 우리 12세까지의 자녀들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대 자녀에게는 매를 드는 것보다 결과의 회초리를 주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주어서 그 선을 넘었을 때, 규칙을 어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경계선도 정확해야겠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를 그대로 맞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신 지어주거나 엄마가 대신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아이가 죄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제대로 치르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과,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만큼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훈육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와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껄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분이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훈육의 단계 네 번째는 자백과 용서의 단계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자백이죠. 이 자백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엄마 자신부터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단계인데요.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완전히 용서해 주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잘못을 바로 잡는 단계입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담당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벌칙을 수행할 때 아이들은 정의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엄마의 지혜가 또 필요한 일이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엄마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생명의 떡인데요.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훈육 이 같이 갈 때 이 생명의 떡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훈육과 생명의 떡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서 연결지어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훈육을 하고 그 훈육에서 듣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생길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인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삶을 끊임없이 내어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끊임없이 나를 내어놓는 일들을 강조하게 되었네요. 자, 생명의 떡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서 아이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는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증거는 그것을 알고 행동한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또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엿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늘 자 이런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죠. 가끔은 그런 기회를 직접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분 좋을 때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고요. 기분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확인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명의 떡을 주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 자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또는 큰 자녀일지라도 암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런 암송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죠. 이 기도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잠자기 전에 또는 위기 상황 가운데 또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가르치냐고 생각해 보면 여유 있는 대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열린 질문들을 통해서 이거야, 이거야, A야, B야 라고 닫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고 나서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거잖아. 라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중요한 거 아이가 하나 한마디라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직 생각 중이구나. 라고 하면서 수용해 주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생활 주변의 대화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훈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지우고 싶은 기억도 불면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실수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더 원합니다. 분노와 원망의 매임에서 풀려나 당신의 따사로운 품 안에 안기는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사랑으로 저희도 자녀들을 똑같이 품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저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